사도신경 고백하면서 6월 6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목사님은 오늘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해요.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나는 친구의 말에 땡땡땡로 대답을 했습니다. 라는 말 어디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자동차 광고에서 나오는 이제 문구인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가 잘 지내냐고 물어보자 그 친구에게 자신의 차를 보여주면서 나 요새 이거 갖고 다녀 라고 이제 대답을 한 광고인데 그 차가 그냥 좋은 차죠. 좋은 차를 이제 보여주면서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그 모습 나 잘 사는 거 알지?
라고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였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 광고 안에서 이제 나타내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알겠지? 나 이 정도로 살아라고 잘 지내라고 이제 친구에게 말하는 광고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이 광고 보면서 얼마 전 등골 브레이커라는 제목의 뉴스를 본 기억이 났는데요. 내용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입는 고가의 옷들, 다른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그 고가의 것들, 나도 그것을 갖고 있어야 돼서 부모님들에게, 학생들이 부모님들에게, 다른 애도 저거 갖고 다니는데, 나도 당연히 갖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나 저거 없으면 그 친구들과 관계 못 맺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고가의 무엇인가를 사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는데, 그 무엇이었냐면 바로 티셔츠 한 장, 바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가디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티셔츠 한 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1, 2만 원 돈? 그런 게 아니라 한 20만 원에서 비싼 건 한 50만 원까지도 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디건은 한 100만 원 정도 가는 그 가디건이었다라고 해요. 그 메이커가 있는 것, 즉 그 메이커를 내가 입어야지 친구들과 놀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옷들을 사달라고 했었던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내가 만약 목사님이 부모의 입장에서 저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거기에 나오신 이제 그 뉴스에 나온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사줬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시대의 수많은 TV, 인터넷 광고가 이렇듯 인간의 탐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또한 인터넷 광고, TV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요, 우리의 탐심을 이렇게 자극하고 있는데요. 이 물건을 사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끊임없는 그 사람의 본능적인 욕망을 터치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주 어린아이들이 한 손에 과자를 들고 쥐고 있으면서 다른 과자를 보게 되면 엄마 나 저거 과자 먹고 싶어. 그거랑 똑같죠. 한 손에 과자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과자를 또 한 손에 쥐어야 하는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탐심이라는 이러한 본능적 욕구가 얼마나 고약한지 많은 이들이 이 탐심이라는 본능적 욕구를 이성보다 위에 두고 살면서 탐심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죠. 탐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스스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스스로를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탐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방금 이야기했듯이 훔칩니다. 왜요? 내가 그것을 가져야 되니까. 내가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 최후의 방법은 무엇이다? 그것을 뺏는 겁니다. 훔치거나 뺏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훔치거나 뺏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저걸 갖고 있는데 나는 왜? 나는 저거를 평생 동안 가질 수 없는 사람인가? 나는 저것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인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낮춘다라는 것이죠. 나는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나 보다. 저런 사람들과 격이 다른가 보다 라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또한 그 가운데 자신을 확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고약하죠. 탐심이 되게 고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서도 이런 탐심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탐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살아야 할 약속을 전해 주었습니다. 십계명 그 성경책 맨 뒤에 보면은 성경책 맨 뒤죠. 제가 알기로는 맨 뒤로 알고 있는데 맨 뒤에 보면은 나옵니다. 십계명 그 성경책 맨 뒤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주면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삶 가운데 지켜야 될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바로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성경에는 십계명 말씀 외에도 곳곳에 탐심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탐심이 생겨서요. 내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다 보면은요, 그 무엇인가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얻어야 되는 것, 내가 가져야 되는 그 욕심이 생기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한다라는 것이죠. 훔치기도 하고 또한 빼앗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도 문제지만, 한 번을 해도 문제지만, 이게 한두 번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것이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렇지만 이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욕심의 결과를 사망이라고 선포하셨고요. 또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즉 사람의 생명은 재산, 물론 우리에게 충분한 재산 있으면 좋습니다. 넉넉한 재산이 있으면 좋지만 그 넉넉한 재산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온전해진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라고, 너 생명을 위해서라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심지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탐심은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탐심이 우상숭배로 연결되냐 이것인데요. 욕심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우상숭배가 될까요? 이것은 바로 탐심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탐심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것, A라는 무엇이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정작 따지고 보면 이게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아요. 그런데 탐심은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나는 저것이 없어서 내 삶이 만족이 없어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저것을 넌 무조건 가져야 돼. 저걸 무조건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즉 불신앙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열왕기상 이런 이야기를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일대기를 통하여,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나봇은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그 당시 사마리아의 왕이었던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아합 왕에게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 탐심은 무엇이냐? 바로 나봇의 그 포도원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포도원 나에게 줘라.
그런데 왕으로서 나봇에게 그냥 무조건 뺏을 수도 있었죠. 근데 아합왕은 나봇에게 요구를 하면서 포도원을 요구하면서 다른 포도원을 주거나 내가 다른 포도원을 주거나 원한다면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봇은요, 자신의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팔거나 넘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에 아합왕이 근심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실 아합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힘으로도, 그래 사실 이렇게 보면 인간적이기도 해요. 예, 힘으로도 뺏을 수 있었지만 아합왕은 그러지 못했고요. 스스로가 이제 끙끙 앓습니다. 내가 정말 저것을 갖고 싶은데 그냥 사실 다른 것들 자신이 갖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에이 그래 관도 그러면서 넘겼으면 됐는데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싶었는지 아합왕이 끙끙대고 이제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지경이었죠. 아합에게 포도원이 없었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땅도 농장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못 뺐자, 그것을 가질 수 없자 병이 난 것이죠. 탐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타나서 아합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 이세벨은요, 나봇이 불량배 두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즉,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이 불량배 2명을 동원해서 아합왕을 저주했고 또한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누명을 씌우게 만들었죠. 그 결과로 나봇은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의 것으로 만들었죠. 무엇입니까? 탐심으로 인해서 지금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탐심으로 인해서 지금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과 이세벨은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을 통해서 저주를 받고 이들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되고요. 그 결과 그들도 똑같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듯 탐심이라는 그 욕망이 이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장서게 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그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그러뜨리는 큰 죄악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의 영혼과 마음, 나아가 인생까지도 파멸시키는 무서운 죄악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탐심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런 탐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던 무엇인가를 꼭 가져야 된다는 그 탐심,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적이요? 물론 성적은 괜찮습니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요, 내가 꼭 없어도 되는 그런 탐심들 버려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탐심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탐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인간의 영원한 방패가 되시고 피할 요새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탐욕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자신을 지키고 삶에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마음, 그것을 넘어서 더 가져야 된다라는 지금껏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과 돈, 그 다음에 세상의 것에 더 눈이 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맺었던 그 관계가 멀어지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도 서스럼 없이 하는 많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즉 믿음의 그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믿음의 회복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재물과 돈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탐심을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탐욕은 내적인 결핍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결핍과 부족을 완전히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도 재물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물질이 주는 한시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얻으면 근원적인 허전함이 해소되면서 비로소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탐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는 자족하며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현 시대가 그렇습니다. 현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져야 되고 나에게 더 있어야 되고 남들이 있는 게 나에게 없으면 나는 뒤처진 것 같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대 이런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보다 적게 소유하고 거의 갖지 않는 삶을 사는 미니멀 라이프, 또한 이 미니멀 라이프를 즐기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최소한 것에 만족하고 또한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그 물질에 현혹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미니멀 라이프,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 자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인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족은 그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바로 감사와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소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가장 적당하고 알맞은 것이라고 확신하고 만족하며 사는 삶입니다. 풍요한 삶을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냐 만족하고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만족의 정도임을 나타내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탐심을 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실천적인 방법인데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내 것을 줄이고 떼어서 필요한 사람의 먹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나눔이라는 적극적인 행위는 탐심에 대항하는 탁월한 방편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탐심은요, 내가 움켜져야 됩니다.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눔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에 나눠주는 삶이 됩니다. 즉, 극과 극이죠. 반대가 되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나눔이 있게 되면요, 그 나눔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탐심, 내가 무엇을 더 소유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 우리는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나눌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나눔으로 인해서 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탐심을 종용하는 세상을 거슬러 감사와 나눔으로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도적 비우기와 적극적 나누기를 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자신이 더 나눠줄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비우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탐심을 버릴 때 우리는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조그만 것을 얻기 위해서 그 탐심으로 인해서 살아갈 때 나는
내가 더 얻을 수 있는 것, 이 하나가 아닌 2개, 3개, 4개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못 얻게 되지만 내가 이 작은 것 하나 버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요, 이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탐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탐심, 내 안에 있어서 버려야 될 그 마음인데요. 버릴 수 있는 그 탐심 버리고 나누며 비우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탐심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망치는,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탐하는 마음, 즉 욕심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진 가운데 내가 세상의 것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탐심을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탐심 버리고 올바른 삶 살아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더욱더 채워가며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이 더욱더 능력과 힘으로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예,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지내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우리 나중에 조금 더 코로나 잠잠해지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 함께 나올 수 있다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해요. 교회 예배 11시, 주일 11시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우리 잊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친구들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풍족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려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와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가 머무는 것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